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송대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죄인으로 살았던 이 죄된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죄로 가득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많은 이 시국에 다시금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귀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정책들과 또 좋은 인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북성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전통과 교육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자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여러 아픔과 질병 중에 있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귀한 자녀들 또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은혜와 또한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다같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을 통하여서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 아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수님 부활하심을 감사하는 부활주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C.H. 나더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부활 신앙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일수록 크고 화려한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싶어 했던 고대 이집트의 왕들은 피라미드라는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사우디의 메디나에는 예언자의 사원이 있는데 그 사원 안에는 엄청 큰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에게는 무덤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 기독교가 존재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존재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토대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부활이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도 부활입니다.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부활을 부인하게 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해되지 않기에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 사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간이 원래 창조될 때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도록 지어 놓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죽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영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이 세상은 어둠과 폭력과 미움과 혼란이 생겼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게 되었고 사망이 우리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죽음이란 모든 것을 멸망시킵니다. 원수란 우리를 해치고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는 여러분,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을 못쓰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무덤에 가보셨습니까? 송장이 모여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죽음도 아름다운 죽음이란 없습니다. 둘째, 죽음은 우리가 바라고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빼앗아 갑니다. 죽음은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하고 살려고 애를 쓰며 생존을 위하여 치열한 투쟁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까지 단절합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셋째, 죽음에서 면제될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젊은이와 노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지위가 높은 자와 천한 자 구별하지 않고 죽음은 항상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진실로 모든 살아있는 자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라고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자나 용감한 용사라도, 아무리 현명한 학자라도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전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사망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제 사망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마귀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우리 조상 아담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므로 우리 모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승리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은 죽습니까? 하고 묻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신의 죽음, 즉 영혼과 육신의 분리되는 현상을 성경은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죽음은 성경에서 잠자는 것이라 하고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었지만 육신은 아직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육체가 변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야 썩어야 하는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몸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장래받을 축복의 시작입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는 축복과 영생을 누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이 아직까지 완전히 멸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이미 멸망하였고 지금도 멸망하여 가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이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사망이 지배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망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살아나고 그때 살아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을 필요 없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것을 다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나를 본 자는 다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그 나라,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직도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하는 이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셔서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축복을 전하는 사명자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우리를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 부르셔서 가깝게는 가족과 자녀와 형제와 골육과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세계의 하나님의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부활의 잔치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핏부림을 허락하사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로 구원받게 하사 또 부활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이 귀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축복을 주셨사온데 하나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신 말씀처럼 이 부활의 귀한 축복을 나만이 간직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웃들에게 또 살아있는 골육과 형제들에게 이 귀한 축복을 전하는 복음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날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난주간 새벽기도 회의에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고 기도하게 하신 일을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오래도록 감사하고 간직하고 또 이 부활을 전하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 정부가 소망을 주는 정부, 국민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나라를 잘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의 치료와 이제 코로나가 빨리 이제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 회복이 이제 곧 있어질 것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영상 예배에 당분간 열심히 참여토록 부모님들의 권면과 또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19일 화요일에는 138회기 남황동 노회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당에서 이제 19일부터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저는 이 화요일에 노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강단을 미화를 꾸며주신 가정은 윤미호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귀한 강단 미화를 해주시고 부활을 감사하고 또 후손 주심을 감사하는 중심으로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은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도 구할 수도 찾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한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만 이 귀한 것을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부활에 죽음을 겁내지 않는 부활의 귀한 자격과 선택을 받게 하여 주신 이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선택받고 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늘 감사하며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축복을 가족과 이웃과 권력들에게 꼭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은혜, 구할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것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값지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 읽으시고 받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은혜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과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부활에 참여하여 귀한 은혜를 얻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앞으로 구원 얻을 백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